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독수리의 화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대할 땐 성경책을 펴고 성경 주해 성경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절 한 절 암호문을 해독해 드릴 테니 요한계시록도 암호문만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도 설 수철인데요. 요즘 TV에 유명한 설시가 있습니다. 역사 선생님이죠. 설민서. 그래서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하면서 곳곳에서 설민서 역사 강사가 유명하게 뜨고 있어서 저하고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는 아니지만 괜히 채널을 고정해서 보게 됩니다. 1000년 전, 600년 전 또는 2000년 전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밟았던 그 땅들의 역사적인 흔적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2020년을 살아가는데 과거를 찾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그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오늘날 그 어떤 악습이나 나쁜 것은 배우지 말고 선조들의 좋은 지혜만 얻어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행복한 미래를 남겨주기 위해서 우린 선조들이 또는 몇천 년 전에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를 통하여 전해준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은 그 교훈을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역사가들이 오래된 역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역사이십니다.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사역도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이런 말씀을 길에서 붙잡고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강물을 위에를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저희 서울역 광장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붙들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셨어요? 라고 아멘으로 받을 사람, 당장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 방법이 너무 비역사적이고 너무 신비적으로 전하다 보니 듣는 사람들은 아직 신비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한데 우리는 자꾸 신비적으로 전합니다. 또는 어떤 사건, 어떤 말씀들은 어디에서 인용했거나 어디에서 확대했거나 어디에서 성경 기자가 추가했던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만 보아도 어느 한 사건을 두고도 그 내용이 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도 다르고 말씀하신 내용도 다르고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도 다르고 성경에 왜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각각의 저자들에 의해서 달라질까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역사 신학을 또 성서 신학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본디 원래 어떤 말씀을 원래 하셨는가 그것 또한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 사복음서에서는 또 발견할 수 없는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사복음서에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서 또 여러 문헌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본들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정의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는 역사다, 성경 또한 역사다,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또한 그저 뜬구름 잡는 피상적인 예수, 피상적인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존재하시고, 그것도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역사에서 선포하고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과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상상 속으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짜 있어진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역사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한 전할 때도 그건 역사적인 그 의미를 갖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건 역사가 아니야, 허상이야, 상상이야.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든 사람이 바로 요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한 요한 1서, 2서, 3서나 요한계시록엔 그 요한 기자가 쓰고 싶어하는, 즉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 여기서 피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만연한, 죄가 묻어있는 우리의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2000년 전의 로마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의거하여 예수 믿는 사람, 즉 헬라 신학과 헬라 사상을 기독교의 신앙에 접붙임하여 기독교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영체로서만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믿는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이 이단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 그노시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설교를 요한복음 1장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체로서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을 정도인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을 그냥 영체로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해도 믿을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성경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또한 역사적으로 실체가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서도 역사를 반드시 사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감 있게, 또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변 고대 근동이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모든 사상적인 근본과 역사, 주변 역사가들이 전한 모든 스토리들까지 연구해서 그래? 우리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야? 로마 역사, 그리스 역사, 헬라 역사, 다른 사람들이 쓴, 철학가들이 쓴, 다른 나라의 역사가들이 쓴 문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 맞아. 성경이 거짓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단 말이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건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이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변증해, 증명해 나가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인문학이라고 해서 교육방송이라든지 많은 방송에서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적인 방법으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살아계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다 충분히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날마다 신비적이어야만 영적이고 또 신비적이어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설교이고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 나머지 계속해서 신비하다 보니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을 또 하나씩 칼날로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은 당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느냐, 2000년 전에 정말 성경 기자가 그런 의도로 기록했느냐, 그리고 그들의 수신자들은 그러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는가, 2000년 전의 역사들을 조사해서 연구하고 하는 성서신학자들, 역사신학자들의 연구들에 의해서 이단들은 너희들이 아주 허상을 쫓는, 즉 영적인 지식만 탐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의 후손에 불과하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영지주의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썼고 그러한 영향력 안에 오늘의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실존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믿고 싶어 하신다는 분이라면 요한계시록 또한 신비의 책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요한 기자가 요한계시록을 반보섬에서 기록할 그 당시에 그가 겪은 삶의 자리, 그가 겪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그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실현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는 이제 수백 년 후에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읽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는 쿰란 문서들, 그리고 사해 문서들, 이집트 문서들,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고고학적인 산물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여러 책들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고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실존인물이다, 예수의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다, 허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뽑을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뜬구름을 잡는, 또한 영적인 허상을 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는 신비의 책이라고 했다면, 다른 책처럼 에녹서라든지 바록서라든지 묵시문학의 수많은 묵시문학 다른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처럼 정경으로 채택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비정경 문서들이 오늘날도 공동번역 성경 뒤에는 외경으로, 또한 거기에 못 미치는 책들은 위경으로 또한 읽혀지고 있고, 그러한 외경과 위경들 또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읽었지만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중에 어떤 책들은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저자가 쓰여진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분석하는 건 오늘날의 성서신학자들은 껌처럼 쉽게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선택할 그 당시에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왜 정경으로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저서들이, 아무리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들이 기록되어지고 성도들이 읽혀졌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신약 39권, 신약 27권만 정경으로 선택했던 데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근거로서 요한계시록은 실현된 종말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종말론, 두 가지의 종말론 앞에서 그래 맞아, 요한계시록 때문에 우리가 그런 로마의 박해 시절에 살았을 때 요한계시록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어. 그래 맞아, 몇백 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그때 네로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생할 때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때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 때문에 그 선조들이 극복하지 않았냐. 야,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너무나 훌륭한 책이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혀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남겨주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7권의 신약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보다도 더 많은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계시록이 채택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실현된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어진, 즉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모든 암호문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지? 이 암호 이건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암호문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지만 후대로 오면 올수록 성경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암호가 제각각 영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적 그노시스적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 요한계시록이 그냥 피상적인 상상 속에 그려낸 그런 책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미래에 되어질 종말론의 책으로 그냥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과거에 있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희망의 메시지인데 늘 999년 12월 31일 날쯤 되면 천년 왕국이 끝나니까 이제 세계 종말이 온다. 2000년이 되기 전에 또한 1992년도 10월 28일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처럼 어느 때가 가까이 오면, 어느 시기가 가까이 오면, 또는 중동 전쟁이 발발되고 또한 미국과 소련이 전쟁한다라는 소문들이 곳곳에 던지면 종말이 오겠구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떠들어 보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대비하는데 그 대비하는 방식들이 집을 팔아라, 돈을 다 교회에 헌금해라, 재산을 다 헌납해라, 모든 것을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들림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몰두해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리어 반대로 재물을 모아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대로 재물을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모아야 했습니다. 음식을 모아야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모두가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같이 계속 6장부터 지금 9장까지 전개해 오면서 앞으로 더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전개됩니다. 666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들이 해석이 될 텐데 그 당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모아야 했는지, 모든 먹을거리들이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먹을거리들을 모아야 했는지, 그 이유도 나중에 알게 될 텐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라든지 바코드가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요새 현대 성서신학에서는 얘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666은 사람으로 따지면 네로 황제를 지칭한다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가장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모섬에서 기록한 요한이 직접 박해를 당했던 도미티안 황제를 이름으로 풀이하면 또한 666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칭하는 7이라는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6이라는 숫자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의 암호였습니다. 그가 네로이든 그가 도미티안 황제였던, 또한 그가 마귀였던, 그 666이 가리키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666 마크의 용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쓰는 마크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쓰는 마크는 바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 때 박해를 받을 때에 저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싶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싶은데 유리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조합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조합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회원이 되게 하는 것은 하기 위해서 굴복한 사람도 있고 타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타협했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타협을 했는데 말이죠. 유대인들도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의 회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를 사고 팔 수가 있고 가게 가서 시장에 가서 쌀이나 먹을거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조건하에 그 조합의 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마크를 주지 않습니다. 회원증을 주지 않습니다. 666의 회원증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먹을거리를 모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또 집에서는 이렇게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666이 무엇인가, 네로가 어떤 짓을 했는가,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짓을 했는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박해를 당했는가, 2000년 전의 역사를 알면 666을 오늘날에 컴퓨터니 바코드니 그렇게 해석해서 요한계시록의 본 의미를 퇴색해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의 역사로 돌아가 보며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요한계시록은 암호화되는 문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왜 요한계시록을 암호화했는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성경이나 모든 이 같은 편지들이 로마의 검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검열을 받아서 들킨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끝내는 그를 죽이지 못해서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암호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의 검열, 편지, 서신, 검열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라는 것은 어떤 암호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떠한 암호로 이렇게 쓰기로 작정해서 유대인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암호문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기 위해서 쓴 게 요한계시록의 암호문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여러 재앙들, 그리고 이 재앙들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주변에서 겪었던 여러 전쟁들, 여러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 그리고 많은 전쟁, 그리고 내전들, 그 내전들이나 전쟁 이와 같은 일들을 재앙이라는 암호로 해서 쭉 역사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그런 지진 속에서, 그런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그들의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두 번째 큰 덩어리인 나팔 재앙의 네 가지 재앙이 끝나고 9장부터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가는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땅 밑에,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 밑에 지옥과 같은 무저갱, 끝이 없는 불타는 무저갱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전 세계를 아무리 땅 파봤자 무저갱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화적 세계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발밑에 땅 속에 무저갱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깊이 지구 끄트머리까지 쭉 파고 들어가면 반대편에 뻥 뚫린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오늘날 땅 밑을 쭉 길게 뚫었다가는 용암이 터져갖고 다 불타 죽어버리겠지만 말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무저갱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그 열쇠를 여는 순간 거기에서요 시커먼 연기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하늘을 뒤덮게 되죠. 그 연기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자 그 연기를 따라서 누가 따라오냐면 메뚜기 떼, 황충 떼가 따라 올라옵니다. 메뚜기 떼는 바로 출애굽기에서 열 재앙에서 메뚜기 재앙에 나와 있는 그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접 재앙은 바로 출애굽기
메뚜기의 열 재앙을 모티브로 하여 하나하나 그가 연관시킵니다. 출애굽 이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경과 출애굽의 열 재앙의 내용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저 강대국 애굽을 징계하고 심판을 내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저 강대국 로마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모티브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출애굽 열 재앙의 메뚜기 재앙을 연결시킵니다. 모든 황충들이 땅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식물들이나 풀들을 해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메뚜기 떼 황충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들 그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번에 올라오는 메뚜기는 출애굽기 열 재앙에 나오는 메뚜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요한계시록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업그레이드된 메뚜기 재앙의 능력은 바로 이제 사람을 해하는, 이제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어떤 고통인가라고 했더니 전갈이 사람을 해한 것 같이 전갈의 독침으로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하여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등장한 요한계시록의 메뚜기 때는 전과 같이 이제는 식물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을 건드려라, 고통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황충, 이 메뚜기 때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무엇을 형상화한, 암호화한 것인가? 이 메뚜기 때는 로마 군대의 모습을 메뚜기 떼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서움입니까? 아니면 옹졸함입니까? 강함입니까? 약함입니까? 거대함입니까? 자금입니까? 우리는 독수리 하면 거대함, 강함 막 그런 뜻을,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그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 하면 길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치는 길조라고 생각. 까치가 그냥 집 앞에서 아침에 울면 오늘 우리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실 모양이다. 그런데 까마귀가 아침에 괜히 집 앞에서 울면 오늘 재수 안 좋은, 재수 나쁜 하루가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메뚜기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메뚜기는 아주 작은 재앙을 주는 나쁜 해충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어디에다가 지금 결부하고 있냐면 요한 기자는 로마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를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로마 군대는 원래 앞에 등장할 때, 진군할 때 깃대에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문양을, 독수리의 모양을 깃대에 그려놓고 그 깃대를 흔들면서 전진하는 게 로마 군대인데, 독수리라고 해도 기분이 좋을까 말까 하는 판에 메뚜기라뇨. 독수리의 먹잇감이라는 겁니다. 메뚜기. 이따가 또 메뚜기와 전혀 반대되는, 메뚜기를 잡아먹는 메뚜기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 군대는 메뚜기가 아닌 기병대로 묘사를 합니다. 자, 이따가 그 부분을 보십시다. 아무튼 요한 기자는 로마 군대를 메뚜기떼로 형상화시켜서 묘사를 합니다. 자, 이 메뚜기의 모양으로 로마 군대를 표현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7절부터 나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했습니다. 자, 수많은 메뚜기 떼를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뚜기 떼라고 말은 했지만 로마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예, 맞아.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대의 전체 모습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것은 관은 누가 씁니까? 왕, 통치자, 명령권자가 면류관을 씁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당시 온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모습을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은 사람 같다. 메뚜기 때 메뚜기 한번 잡아서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사람 얼굴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처럼 아주 두뇌가 좋고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른 원로원이라든지 장로들을 대표로 하여 모든 작전들을 전술들을 아주 지혜롭게 이끈다 하여 머리가 얼굴이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번째는 여자 머리털같이 긴 머리털이 있다. 이것은 메뚜기의 발을 보면 아주 잔털들이 있는데요. 이 털의 기능은 날아갈 때 아주 메뚜기의 속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정력을 상징합니다. 바로 사사기의 삼손의 머리털이 힘을 상징했던 것처럼 이 머리털은 아주 힘 또는 아름다움, 즉 로마 군대의 아주 부정하고 아주 야만적인 특징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 아주 뜯어먹고 잡아먹는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야수성을 가진 로마 군대의 성격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철호심경에는 이게 갑옷을 입었다는, 로마 군인들이 철로 갑옷을 해 입었으니 이걸 뚫을 화살이나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무적을 자랑하는 강력한 로마의 방어 무기를 무기를 이렇게 메뚜기를 잡아서 뒤집어 보면 가슴에 이렇게 무슨 갑옷 입은 같은 모양처럼 메뚜기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로마 군대의 갑옷으로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뚜기의 날개 소리, 퍼서퍼서 소리는 소리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비슷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공격 무기가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갈처럼 꼬리가 어떻게 휘어져요? 전갈이 활처럼 휘어지죠. 그래서 뒤쪽에서 쏘는 아주 활 쏘는 데 있어서 큰 전술과 그리고 무기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군대의 모습을 메뚜기의 외형에 빗대어 묘사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성경에는 메뚜기는 임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금도 없는데 떼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 떼라고 잠언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메뚜기는 로마 군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들에게는 임금, 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네로라고 또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로마 황제라고 쓰지 않고 암호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접 왕의 이름을 거론했다간 또 검열해서 다 잘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말이죠. 왕에 대한 이 메뚜기 로마 군대를 통치하는 왕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봤더니 11절에 그들에겐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무섭고 대단한 놈이다 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이 아바돈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파멸, 그러니까 좋은 놈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놈이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지옥의 사자다,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얘기하는 표현이 여기선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그 왕의 이름이 아폴루온입니다. 이 아폴루온, 여러분이 이게 제가 발음을 이게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아폴루온, 많이 들어본 이름은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로 신입니다. 이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누가 듣기를 좋아했냐면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황제 숭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신으로 숭배해라 라고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도미티안 황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이 아폴로온의 명칭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황충들의 이 메뚜기 떼의 왕의 이름을 아폴리온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아폴로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무제경의 사자, 즉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여 아폴로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한 데서 비롯된 암호문입니다. 인간이면서 신처럼 대접을 받으려 했던 당시 로마 황제를 겨냥한 빗대어 한 요한의 표현이지요. 이렇게 무서운 로마 군대를 메뚜기 떼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로마 황제를 메뚜기 떼의 왕 아바돈, 아폴로온, 즉 파멸과 파괴자라는 이름으로 묘사한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군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AD 81년에서 96년에 로마 황제로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를 소개하면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네로 황제의 뒤를 이어서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지만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런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티투스가 죽은 뒤 이 도미티안이 로마의 제11대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티안이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로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도미티안은 로마의 종교적 전통을 고집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티안은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를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들에게 특별히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숭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황제가 신들의 신이라고 선포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호칭하고 수도 로마에 금과 은으로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티안의 아주 잔인한 이러한 성격 때문에 자신의 형제나 원로원 의원들, 이것을 반대하는 원로원들까지 모두 살해하고 맙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박해는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영국에서 유브라데 다뉴브강까지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광활한 영토 곳곳에서 황제, 가이사 숭배 사상을 이용하여 통합, 사상과 그리고 모든 땅과 백성들의 생각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로마 내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우리 로마 황제가 바로 아도니아 주님이시다라고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일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교회는 황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순교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당시의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의 대박해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밤 집회를 가지며 자기 자녀들까지 죽인다, 삶아 먹는다 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 지진 그런 것들이 나게 되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두 책임이다.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시키고 불순분자로 몰아서 맹수들과 결투를 벌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유지를 위해서 매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에 헌금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자 도미티안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그 헌금을 황제에게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황제의 강압에 못 이겨 일부 유대인들은 그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황제는 그런 유대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황제, 즉 신에게 헌금을 바치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처형하도록 선포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명령에 지엄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자신의 친인척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도 그 친인척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친인척이 바로 클레멘스와 필라비아 도미틸라 부부입니다. 이때 로마에 다시금 기독교 박해의 태풍이 불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있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과 같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거나 또한 지하로 은둔 생활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로마의 탄압에 못 이겨서 탈출했었던 네로 황제 시절의 사건들이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더 극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나 영화에서 많이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네로보다도 더 극심한 박해를 가했던 도미티안 황제도 15년 동안 잔악하게 통치한 뒤에 네로 황제처럼 자신의 궁전에서 비참하게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도미티안이 바로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말라 명령을 내리게 된 사건도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 바로 이러한 예언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미티안 이후로는 굉장히 편안한 아주 평화를 주창하는 로마의 황제들이 드러나서 로마엔 긴 평화가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기간, 이 도미티안 황제의 큰 깊은 박해 중에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를 증거한다고 기독교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또는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며,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핵전쟁이니 중동전쟁이니 이곳저곳에서 퍼지는 전염병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은 로마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 군대마저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불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유대인들조차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그리스도인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조금만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라고 하며 요한 기자는 이 황충이 사람을 괴롭히는 기간을 5달 동안이라고 5절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5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새 5마리 다섯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완전수에도 7이라는 숫자도 얘도 못 미치는 5달은 1년보다도 짧고 6개월보다도 짧고 조금만 더 버티면 바로 머지않아 저들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조금만 참으십시다. 그러한 메시지가 요한 기자에 의하여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의 내용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때처럼 로마 군대들이 우리를 짓밟고 괴롭히고 우리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서 사자와 싸우게 하고 죽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들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하늘에 향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접을 땅에 쏟아 재앙으로 응징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재앙을, 그 기도를 뒤엎어서 땅에 재앙으로 내려진 이 재앙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이 나팔 재앙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있어지는 독수리의 새 화. 오늘은 첫 번째 화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두 번째 화인 이 황충의 정체에 대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주엔 독수리의 화 세 번째 말씀을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설명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